제가 아는 지사님 중에 한 분은 저를 볼 때마다 한 일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한 4살짜리 아리가 와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톡톡 치더니 혹시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나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자꾸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아마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이의 눈에는 뭔가를 잃어버렸는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때가 항상 영원한 것처럼 보여졌고 내가 늘 주님과 함께 뜨거울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차갑게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무언가 잊고 있거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어쩌면 계속해서 구하면서 말하다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 너무 내 진을 다 빼서 기도하다 보니 이제 진이 너무 빠져서 이제 기도할 힘이 없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멈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우리는 응답이라는 이 단어를 물리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뭔가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셔야지만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오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잘못된 오해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기도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이 내용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아하스와 다르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고 또 남유다의 25살의 나이로 1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왕이 맨 처음에 했었던 일들을 역대기의 저자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의 문을 열었고 성전을 정화시켰고 또 유월절을 성대하게 연속해서 2번씩이나 지켰고 또 곳곳에 뿌리 내어져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했던 잘못, 여호와의 전에 기구를 부수고 문을 닫고 또 전에 있는 재물들을 가져다가 다른 아수르 왕에게 주었던 이 악한 모습과 다르게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얼마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한 백성들도 기뻤는지, 백성들도 함께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한 그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말 다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 예루살렘과 그 땅에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출중하다면 보통은 우리는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변화하면서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에 향한 그 많은 것들을 회복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열심을 내어서 삶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씨름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요청인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편한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상식선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참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제 마음을 내어며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궁금해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이 어려움의 문제,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이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도움이 될 거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그 아수르의 왕이 오히려 더욱 도움이 아니고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본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내어줬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기를 만들고 또 무너졌던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도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그러나 이 준비 가운데에서 히스기야의 전략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실 분이라는 것을 위로합니다. 히스기야는 두 가지를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했고,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는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심지어 이 아수르의 군대는 편지를 통해서 위협을 가하고 또 유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간계를 쓰면서 혼동하고 넘어올 수 있게끔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에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준비된 것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하는 거죠. 하지만 믿는 사람의 태도는 준비해서 끝나지 않고 준비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아멘. 여기서는 정확하게 좀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서의 저자는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 제가 대충 한번 찾아보니까 거의 성북구의 절반 정도의 인원들이 하루아침에 한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송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 23절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며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참 해피엔딩처럼 보이겠지만 히스기야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또 응답하셔서 이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그 삶의 그 시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처럼 히스기야가 흔히 말하는 배응망덕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렸던 것은 진노였습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땅에 진노가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삶을 살아가 보다 보면 우리는 이 예측할 수 없는 세계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봤었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정말 기쁨과 또 즐거움이 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루아침에 돌아서면 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은 그 마음은 어디로 갔고 정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죠. 세계가 봄부터 겨울까지 변하듯이 나의 마음도 봄과 같을 때가 있을 거고 또 겨울처럼 차가울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변덕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가끔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가끔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변덕을 부리면서 배은망덕하게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진노를 내리셨는데 어쩌면 히스기야는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이적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아직 미해결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바뀌었다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결과가 바뀐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바뀌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직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26절 말씀, 역대하 32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배은망덕한 마음에 진노를 내리니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낮췄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낮췄다는 표현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키셔 주십시오. 내가 지금 병들고 아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음도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진노를 거두시고 또 상황을 바꾸셨지만 결국 이 마지막 절 26절을 통해서 본다면 히스기야의 마음도 함께 바꾸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사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또 소천하시기 전까지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앉으면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연장이 안 되겠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제발 좀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밥 먹으나 앉으나 깨나 길을 가다가 생각날 때마다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이게 목사인지 이런 걸 떠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참하게 느껴지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음에 너무나도 이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집을 가는 가운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한 10년, 8년을 살아갔는데 처음 보는 말씀 문구가 집 가는 길에 이렇게 크게 빌딩 위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아마 교회 간판이었던 것 같은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딱 느껴졌던 게 뭐냐면, 어쩌면 나의 욕심으로 나의 어머니, 내 엄마라고 하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쩌면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내 어머니가 나에게 곁에 있어야지만이 완전하다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어쩌면 어머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가장심과 가장평안을 있는 그 나라로 부르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욕심에서 좀 건강해서 좀만 더 살고 좀만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자 손녀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 뜻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듯이 기도하고 있었는 것은 아닌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은 변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가셨는데, 그런데 저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물리적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변한 것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좌절과 아니면 어떤 하나님 속상했던 그 마음들이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더 큰 즐거움과 유익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심지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품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천국에 갔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만날 분이 한 분 더 있구나.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상황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로 봤었을 때 응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신 것은, 요셉아, 너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 너의 마음이 더욱 천국을 소망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비슷하게 경험하시는 것을, 또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산 자도 죽게 하시는 그분께서 기도할 때 능히 응답하시면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맞다, 그것에 나의 뜻을 하나님 맞춰갑니다라는 그 기도를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가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셨던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보시기에 상황을 바꾸시는 게 합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상황은 바꾸시지 않고 나를 바꾸셨을 겁니다. 아니면 상황도 바꾸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황과 나를 모두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응답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실제적 상황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그 기도의 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이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변하게 돼도 괜찮다라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나의 원함은 이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이며 신앙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즐거움인 이 기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응답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요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합당하게 보신다면 상황을 변화시키게 하실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나를 변화시키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판단을 드려보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A로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그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합당하다면 상황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만약에 상황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요즘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피드백, 하나님의 판결, 판단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신학적으로 좀 고상하게 생각하여 하나님 알아서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실 수 있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에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생각, 기도 안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어쩌면 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내가 욕심과 약함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드리고 정말 사랑이 가득한 기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말, 좋은 것들로만 기도하다 보니 심지어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악한 마음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가리기에 급급하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정말 사소한 것까지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다면 상황을 변화시키시면서 응답하실 것이다. 아니면 상황을 변화시키신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기도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둘 다를 변화시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기도할 줄을 아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생활이 가득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기도일지언정 내 욕심일 것처럼 보여지는 개인적인 기도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상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시든지.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이 믿음이, 이 기쁨이, 이 신비가 있는 성도만이 기도를 놓지 않고 항상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두고서도, 상황을 두고서도, 문제를 두고서도 정말 내가 문제와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 드러놓을 때에, 던져놓을 때에 주께서 상황을 바꾸시든지 나를 바꾸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